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혹시 재직 임명 동의서에 아직 동의하지 못하신 분들은 금일까지 꼭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확인하시고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몇 절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3주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 기억이 나시나요?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신분은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결국 광풍에 떠밀리고 떠밀려서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자, 여기 그 섬은 이제 멜리데 섬을 말하겠죠. 멜리데 섬에서 이 바울의 일행은 3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11월쯤 되었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창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이죠. 자, 겨울이며 지중해 항해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머물면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다시 로마로 출발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로마로 떠나는 이제 그들의 배가 나오는데요. 자, 그들이 탄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말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은요, 알렉산드리아 소속의 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곡물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곡물을 로마까지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사실 이제 바울의 일행은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배는 이제 파손이 되었습니다. 광풍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배로 갈아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는요, 그러니까 전에 탔던 배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11절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자,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러니까 배의 머리 장식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디오스구로는요,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카스토르와 이 플룩스라는 쌍둥이 아들인데요. 이 쌍둥이 아들을 일컬어서 이제 디오스구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쌍둥이 아들은요, 항해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길을 항해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이름을 딴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쌍둥이 자리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이 쌍둥이 자리는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의 징조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이 밤 바다에서 보이는 그들의 별자리는 선원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항해를 나가는 사람들은 이 쌍둥이 아들, 그러니까 디오스구로를 의지하며 항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의 문헌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이 자신의 글에서 쌍둥이 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플룩스와 카스토르 형제의 도움으로 나는 폭풍이 부는 에게를 무사히 지나갔다. 이들은 범선에 달린 이중 노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 디오스 구로가 자신들의 백기를 인도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쌍둥이 형상을요, 아예 이제 조각으로 새기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이 뱀 머리에 장식을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알렉산드리아 배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요, 굳이 그 배의 머리 장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도 바울의 일행은요, 알렉산드리아 이 배를 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는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는 언급은 하면서도 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뱀 머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누가가 이 설명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누가의,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니까요, 누가의 다분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의 항해를 인도하셨던 분은 누구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27장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풍을 만나 이제 바울의 배를 구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까지도 다스리셔서 그들을 로마라는 목적지 그 밑에 있는 멜리데 섬으로 안전하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지금 사실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항해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누가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디오스 구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누가의 해학적인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그 당시의 배들은요, 한낱 세상 신에 불과한 디오스 구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 머리에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뱀 머리에 장식을 달았다는 건요, 이 배를 인도하는 신이 바로 이 디오스 구로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요, 디오스 구로를 의지합니다. 세상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들, 또 세상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에 기대어 인생의 항해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책임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항해를 지켜주거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항해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디오스 구라라는 건요, 말 그대로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누가가 장식이라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은 그 무엇도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코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뱃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뱃머리는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뱃머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항해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뱀머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은요, 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항해 일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우니까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여기 이제 수라구사입니다. 여기 수라구사 항구인데요. 자, 이 수라구사 항구는 이제 오가는 배들이 정규적으로 정박하는 곳입니다. 자, 이 수라구사에서 3일간 정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출발합니다. 출발을 해서 이제 레기온으로 향했습니다. 자, 여기 레기온은요, 수라구사에서 약 113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자, 이탈리아 반도를 보면요, 이제 발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장화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을 딱 그어 보면 이렇게 보시면요, 또 이렇게 여성분들 신는 이제 힐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레기온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모양으로 보면 발끝, 장화로 보면 장화 밑창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레기온에 도착했다는 건요, 드디어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이 레기온에서 자,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자, 13절에 보면 이제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이제 보디올인데요. 이제 여기 보디올은요, 로마까지 가는 마지막 항구입니다. 자, 이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는 이제 육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걸어서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로마로 들어가는 마지막 항구가 이 보디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 항구까지가요, 약 370km입니다. 370km면 꽤 먼 거리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제 모터가 달려서 모터의 힘으로 가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사람의 노동력과 순전히 바람의 힘에 의지해서 백기를 가야 했습니다. 자, 그걸 고려하면 370km는 5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70km에 해당되는 먼 백기를 며칠 만에 가게 됩니까? 자, 본문에 보시면 이틀 만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도착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치 캐속청처럼 달린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 남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 남풍이요, 누가 불게 했겠습니까? 디오스 구로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이제 바울의 배를 이제 빠르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이죠. 자,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도 주변을 보면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도 남풍 하나 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디올에서 바울은요, 또 형제들을 만납니다. 여기 형제들은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어떻게 이 부디올에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러니까 복음이 언제 전해졌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의 일행은 휴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부디올에서부터 이제 로마까지는 이제 육로로 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약 209km인데요. 이 거리가 부디올에서 로마까지 209km면 제가 이제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까요, 여기서 대전 지나는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이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 또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기 전에 일주일을 머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이제 보디올에서 이제 로마로 떠납니다. 이제 고된 도보 여행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도보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자,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와 같이 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평범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굉장히 감격적으로 썼을 겁니다. 자, 왜일까요?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와 같은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시작하기 딱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먼저 로드맵을 주신 거죠. 이 순서대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복음의 지형도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 온 유대, 세 번째 사마리아, 네 번째 땅끝. 자, 그런데 이 순서대로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시작으로 복음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순서대로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28장에서 땅 끝까지 바울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땅 끝의 첫발이요, 바로 로마였습니다. 자, 그 감격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와 같이 정말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는 표현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바울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주님은 로마에 대한 마음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반복해서 주님은 내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혔을 때도 내가 로마로 가야 하니라 하면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광풍 가운데서도 내가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거듭거듭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대로 바울은요, 드디어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더 감격적이었던 것은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안했었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직진으로 온 게 아니었죠. 예루살렘에서 몇 번이나 불려다니며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죽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는 백길에서는 광풍을 만났었죠. 강풍에 떠밀리는 바람에 구원의 여명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대로 틀림없이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바울의 항해를 인도하는 분이 디오스 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와 같이 틀림없이 바울을 로마로 오게 하셨습니다. 자, 아마 누가는요, 이와 같이라는 부사를 써내릴 때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앉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감격스러운 탄성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보아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누가 바울의 항해에 뱀 머리를 붙들고 계시는가? 바로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대목에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자, 그것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망할 것 같다. 그건 세상을 모르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요,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믿음으로 길렀다가 주일날 학원도 안 보냈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가 망하지는 않을까? 늘 그게 두려운데, 그래서 세상을 열심히 쫓아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확인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딱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살펴봤죠. 뜻을 정하여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 속에서 선을 그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최고로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정확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걸어서 로마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육로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육로가 이제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인데 우리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나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부디올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로마를 향해 올라갑니다. 지도 한번 다시 앞에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부디올에서 이제 바울이 북쪽으로 로마를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간 바울은 이제 아피오 광장에 도착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아피우스, 여기가 이제 아피오 광장인데요. 이곳은 로마에서 남쪽으로 약 65km, 어떤 책에는 69km 좀 차이가 있는데요. 떨어진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로마가 아니에요. 또 여기에서 이제 아피오에서 또 더 올라가야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아피오 광장에서 로마까지 흐르는 큰 대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로의 이름이 아피오 대로입니다. 마치 여의도에서 이제 국회의사당까지 가는 대로가 이제 국회 대로인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아피오 대로는요, 이 평범한 작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특별한 도로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개선 행렬을 펼칠 때 이 아피오 대로를 타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아피오 광장은요, 전쟁을 끝내고 승리한 장군이 돌아올 때 환영식을 가졌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요, 지금 바울이 그 아피오 광장을 통해 로마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도요,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바울은 지금 한낱 죄수에 불과합니다. 로마의 가이사라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초라한 죄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며 믿음으로 살아온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개선 장군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은 왕처럼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처럼 로마를 향해 성큼성큼 당당하고 멋지게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죄수의 바울이 아니라요. 자, 뿐만 아니라 로마 성도들이요, 이 아피오 광장까지 바울을 마중하러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면 아피오 광장에 맞이하러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맞이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아펜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또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의 입성을 성대하게 맞이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누가는 바울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는 로마로 들어오는 바울의 걸음을 독특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을, 마지막 걸음을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걸음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 행렬처럼 묘사합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형제들이 장군의 입성을 맞이하는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걸음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장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다하는 마지막 날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날,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행렬을 이와 같이 성대하게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걸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입니다. 바울이 재수로 잡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파산되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손해를 당할 때가 있고요.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때로는 외롭고 또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 자, 그 길 끝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길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서럽냐면 일을 많이 하고 고생해서 서러운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많이 하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이제 마중 나오지 않을 때 이제 그때가 서러울 때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마중을 나온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서럽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서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 그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마중하러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위로해 주기 위해 의의 면류관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때에는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그분을 위해 살았던 모든 수고가 위로와 또 칭찬과 상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다시 한 주를 시작을 하는데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또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의 자리가 버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비집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고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된 수고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한 주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에 맞이하실 주님 때문에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또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실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 가까이에 왔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로마에 온 게 아닙니다. 로마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을 맞이하러 온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형제들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15절의 형제들은
자, 불신자를 말할까요? 아니면 성도를 말할까요? 예, 그렇죠.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이하러 온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건요 뜻밖의 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로마는 바울이 개척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가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몸보다 편지가 먼저 간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었었죠. 그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베베라는 집사님이 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냈던 로마 땅에 바울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먼 길을 달려옵니다. 보시면요, 이제 바울을 두 곳으로 맞이하러 왔습니다. 먼저 아비오 광장으로 마중 나온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로마로부터 65km, 69km 떨어진 곳입니다. 65, 69km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평택이 좀 안 되는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이죠. 또 다른 형제들은 이제 트레이스, 이제 타베르네까지 맞이하러 왔습니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요, 이 로마에서부터 53km 떨어진 곳입니다. 53km면 서울에서 이 수원이 좀 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꽤 먼 거리이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걸어와서 바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로만 교제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3년 전에 보낸 편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일면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먼 길을 달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3년 동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견고해졌다는 것입니까? 견고해졌다는 것이겠죠. 적어도 그들은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고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15절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떠났다면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 마중하러 왔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오든지 말든지 하나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오겠지 하던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바울을 맞이하러 그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누가 붙들어 주었습니까? 일면식 하나 없던 그들의 믿음을 누가 붙들어 주었습니까? 바울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왜 담대함을 얻었을까요? 지금 바울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대부분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사는 그 로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는 로마에서도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방인들이 바울을 뜨겁게 맞이하러 나올 때 바울은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로마에서도 이방인들의 마음을 이미 열어놓으셨구나. 이미 하나님이 로마에서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셨구나. 바울은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담대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앞서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늘 그랬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를 로마로 부르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구나. 로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로마 제국이지만 하나님이 그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면 그 로마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들불처럼 퍼지게 하시겠구나. 바울은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담대함이었던 거죠. 자, 그게 바로 바울을 마중 나온 형제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확신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올 한 해 우리도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이 길은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만남이 있게 될지, 또 어떤 일들을 겪을지, 어떻게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아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불안함이 앞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의 걸음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까지 가는 바울의 걸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또 올 한 해 또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걸음이 있습니다. 자,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뱃머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디오스 구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뱃머리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뱃머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끝에 누가 우리를 맞이하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주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여전히 늘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바울을 마침내 로마로 가게 하셨듯이 우리를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기회, 그 부르심의 길을 또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